출애굽기 말씀을 몇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과 3절. 아멘. 여호와의 천사께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가 보니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가시나무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가 말하였다. 내가 돌이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아야겠다. 저 가시나무 떨기가 어째서 타버리지 않는 것일까?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 우리 해방역 성경 제로 뒤편 봅시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였다. 여기에 하나님 사람 모세가 나오죠. 마지막으로 16절. 땅과 그 안에 충만한 곳에서 나는 가장 좋은 곳과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거주하신 분의 은총으로 복을 받기 바랍니다. 자, 거기까지. 여기 보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거주하신 분이 나오죠. 네, 아멘. 우리는 지난 메시 3번에서 준비된 자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의 이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3장에서 모세도 이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가시떨기가 타지 않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 광경이 모세의 일생에 있어서 지배하고 통제하는 이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이상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자에 행한다는 것은 통제받지 않고 멸망한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합당한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그 사물을 가지고 있는 너울을 제거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빛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반드시 시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복 안에서 이러한 하늘에 속한 이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계시가 필요하고 빛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시력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심장서신을 걷는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 특별히 에베소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지혜와 계시를 간구했고 마음 눈을 밝혀주시길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르심을 받은 오늘날의 모세로서 정말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의 이상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첫째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의 속에서 타오르는 불을 가진 가시떨기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기묘하게도 이 가시떨기가 불이 붙었는데 소멸되지 않고 타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천연적인 그 생명을 결코 우리의 연료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분 자신만을 연료로 태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기에서 불타는 이 가시떨기 나무의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단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릇이며 통로라는 것을 그의 마음에 새겨주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이상은 오늘날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가 부활의 하나님으로 불타오르는 단체적인 가시나무 떨기라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에 대한 이상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사실 이 가시나무 떨기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인 누굴 가리킵니까? 바로 모세 자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당시 모세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받으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아멘. 모세 안과 모세 위에서 불타오른 결과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출애굽기 3장을 읽어보게 되면 여기에 가시나무 떨기는 한 방면에서 모세 자신을 가릴 뿐만 아니라 단체적인 실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강한 자도 있었고 약한 자도 있었고 여러 부류의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모세는 다만 단체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때문에 이 출애굽기 3장에서의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의 이상은 한 방면에서는 모세 자신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또 한 방면에서는 단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하나의 중심 부담은 이 가시떨기의 단체적인 방면을 우리가 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르심 받은 자들로서 한 방면에서는 오늘날의 모세이고 또 한 방면에서는 단체적인 가시나무 떨기인 교회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다 몸 안에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의 방면에서 이상을 봐야 되고 아멘. 단체적인 방면에서도 동일한 이상을 우리가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루시는 이 하나님의 목표는 이 땅에 그분의 합당한 거처, 그분의 집을 소유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3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시떨기 안에 거하시는 분으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로 모세가 이 말을 쓴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을 때 자기 자신이 한 방면에서는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길 원했다는 것을 아멘. 모세는 분명히 만졌을 것입니다. 아멘. 근데 신명기 33장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한 방면에서 모세는 자기 자신을 형편없는 가시나무 떨기로 간주했지만 하나님께 그는 1절에 보면 하나님 사람으로 불리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이걸 볼 때 축복의 하나님은 이러한 가시떨기 나무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영광스러운 그 안에 몸 안에 지체를 두신 이걸 생각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가시나무 떨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시대에 문명화된 그런 신사숙녀고 심지어 각 사람이 전문가적인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선다면 정말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런 가시나무 떨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모세는 정말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라는 것을 본 것처럼 아멘. 우리도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아멘. 하나님이 그 불타는 영광의 불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이 교회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는 이런 많은 친절이나 겸손이나 인내나 온유 같은 그런 미덕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시나무 떨기라는 걸 참으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자만하게 되고 아멘. 하나님의 이런 신성한 경륜에 초점해서 우리가 빗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에 있는 가시와 우리는 여기에서 창세기 3장과 출애굽기 3장이 서로 연결이 있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통점은 창세기 3장에도 가시와 불이 있고 가시와 하염이 있고 출애굽기에서도 동일하게 가시와
불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3장의 가시는 사람이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이 화염은 사람이 생명나무신 하나님으로부터 제외됐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시는 죄로 인한 저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오늘날 저주 아래 있는 타락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저주가 선고된 다음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룹과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죠. 그 이유는 죄는 우리에게 저주를 불러왔고 저주는 우리에게 불꽃을 가져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룹들은 이 영광을 상징하고, 불은 거룩을 상징하고, 검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데,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불의 기능은 죄인들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로부터 제외시키는 기능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일 성경이 이러한 창세기 3장 24절로 끝났다면 정말 우리 모두는 영원히 소망이 없는 자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셔서 생명나무 앞에 두신 목적은 하나님 닮는 그릇으로서 그분 자신을 담아서 충만히 아멘. 표현하고 대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선악지의 나무를 먹은 결과 죄가 들어왔고 사람은 저주 안에 떨어졌고 하나님의 거룩한 불은 저주받은 죄인들을 생명나무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이 모든 접촉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더 전진해서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로마서 2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있는 가시와 불꽃. 근데 출애굽기 3장에 있는 이 상태는 창세기 3장에 있는 상태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3장에서 이제 저주받은 가시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그릇이 되고, 불꽃과 가시는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개요예의 10번을 같이 읽어봅시다. 양이 죽임을 당하여 타락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상징된 구속을 통하여 저주가 치워졌으며 불이 가시와 하나 되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한 신약의 놀라운 성취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4절에서 볼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저주가 치워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14절은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에게 이르게 하고 또 약속하신 그 영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뭡니까? 저주는 치워졌고 그 영의 불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에 보면 부어진 영이 불의 혀로서 상징되어서 제자들 위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불인 그 영의 부어짐은 특별히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예언하시기를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안에 신성한 불이 불타오르기 원합니다. 오늘날 약속된 그 영은 저주를 추워버린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오늘날 불의 형태로 믿는 이들 위에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불은 더 이상 우리를 제외시키는 불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에서 뭡니까? 우리를 방문하는 불이 되었으며 심지어 우리 안에 내주하는 불이 되신 것을 위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는 출애굽기 3장에서 이런 과시와 불이 하나가 된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저주를 치우셨기 때문에 이 땅에 성령의 불을 이미 던지셨고 이제 저주가 치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거룩한 불꽃이 우리 안에서 우리 위에서 타오름으로 단체적인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D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구속을 통해 하나님 자신, 즉 죄인들을 그분의 임재로부터 제해시키는 거룩함을 지닌 거룩한 분이 우리를 방문하여 우리와 함께 머물고 심지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거룩함을 지닌 거룩한 분이 우리를 방문해서 심지어 우리와 함께 머물고 어디에 겁니까? 바로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모세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이런 이중적인 의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에 우리는 뭡니까? 다 가시나무 떨기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타오르는 불꽃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노정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 영적 상태가 너무 고조되어서 복음을 전하면 열매를 맺고 양육하면 그 지체가 남아있는 열매로 교회 안에 들어질 때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우쭐할 때가 있죠. 그때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이 교만하여 악한 자에 의해서 미혹될 그런 시점이거든요. 아멘. 정말 우리는 그러한 상황 때 정말 우리가 이런 모세가 본 가시나무 떨기 이상을 다시 한번 되새김으로 비록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열매가 있고 우리 생활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서 가시나무 떨기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3번 개인적인 가시나무 떨기 모세. 자, A번 개인적인 가시나무 떨기 모세는 구속되고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었어요. 우리 이 부분에서 모세가 변화되었다고 하는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찾아본다면 여기서 변화된 말이란 말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지만은 우리가 모세의 글들에서 모세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하였다. 이 구절을 볼 때 모세를 하나님 사람으로 일컫는 것은 모세의 역사 안에 변화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이 없다면 어떻게 천연적인 사람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배운 다음에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그가 한 것은 애굽인을 쳐 죽일 정도로 강하고 활동적인 모세가 하나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변화를 통해서만이 모세 안에 역사된 하나님의 다름의 손길에 의해서만이 모세가 하나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특별히 40일 동안 산 꼭대기에서 주님과 함께 머문 다음에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 얼굴에 꺼풀에 광채가 날 정도로 빛이 난 것을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보았습니다. 아멘.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의 불꽃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모세의 존재 안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은 이러한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록 모세가 이런 40년간의 애굽의 생활을 통해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애굽에서 모든 지식의 달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세는 하나님의 구속받고 부름받고 거룩함받고 이런 변화의 과정을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 사람으로 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도 이전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지만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그날부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유기적인 모든 구원의 과정들을 거칠 때 우리도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고 하나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약의 계시에 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들은 삼위일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연합되어서 결국은 하나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똑같이 될 날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에 의하면 우리 여전히 가시나무 떨기지만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불타는 것에 의하면 하나님의 요소가 매일 우리가 아침 부흥할 때나 또 말씀을 추구할 때나 기도할 때나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 존재 안에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 되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로마자 4번 같이 읽겠습니다. 단체적인 가시나무 떨기. 자, A번 같이 읽겠습니다. 단체적인 가시나무 떨기로서 그들은 구속되고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고 거룩처 되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비록 단체적인 가시나무 떨기지만은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 그들은 변화되고 건축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 광야에서의 40년의 이스라엘 역사의 노력을 볼 때 그들이 그러한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보았지만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스리고 폐역하는 걸 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과연 변화의 과정을 통과했을까 하는 그러한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영님께서 젊었을 때 이영님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변화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믿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1940년도 초에 상해에서 있었던 한 기도 집회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서 형제님은 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보시는 바대로 볼 수 있는 놀라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집회에서 교회의 그 낮은 상태로 괴로워하던 한 동역자 자매님이 교회를 위해서 한숨을 쉬며 탄식하며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교회 상태가 너무나 가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오츠만 형제님은 주님께 찬양을 바라고 교회는 결코 약하거나 낮지 않고 교회가 높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집회에 참석했던 모든 성도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리 형제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 관한 발람의 애언의 의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집회에 참석한 성도들 합당하게 온전케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발람은 이방 선지자였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하도록 발람에 의해서 고용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습니까? 축복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대신에 발람은 이 축복한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면서 발람은 민수기 23장 21절에서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노다. 여기에서 허물은 죄악을 가리키고 패역은 잘못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잘못과 이 죄악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민수기 24장 5절의 발람은 야곱이여 내 장막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과 패역을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 있는 선함과 공평함과 아름다움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참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어떤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우리는 교회가 낮고 죽어 있다고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묘하게도 우리가 그러한 말을 바라면 바랄수록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다운됩니까? 부흥됩니까? 우리 영적인 상태는 다운되고 우리가 선악 지식의 영역 안에 떨어진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이 교회를 우리가 본다면 교회 안의 모든 움직임과 교회 인도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말하고 이 교회가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거하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집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누린다면 우리의 생명은 정상적인 생명 안에서 잘 자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한 소극적인 말이 교회에 퍼지게 될 때 교회는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을 참으로 본다면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보심과의 관점에 따라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가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신약에서 가장 문제 많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분열의 문제로부터 헌금의 문제까지 11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고린도에 있는 11가지 문제 많은 교회라고 편지를 쓰지 않고 뭐라고 편지를 썼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바울의 관점을 우리는 붙잡기 원합니다. 부산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치기 원합니다. 때문에 바울의 관점에서 이 교회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불리거든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죄와 신성한 구상을 표현하는 한편의 시 포에마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교회에 대한 모든 소극적인 비난은 다 사탄의 거짓말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 떨쳐버리고 우리는 교회를 대할 때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 가시덤불떡이 나무 가운데 거하는 이런 놀라운 이상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볼 수 있는 관점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민수기에 있는 이런 발람의 말에 근거해 볼 때 주님은 결코 야곱의 허물과 팩을 보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 이러한 관점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충만한 교회 가운데서 이러한 공급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거룩해 되고 건축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뭡니까? 단체적인 가시나무 떨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모세가 보이신 하늘에 속하는 이상을 따라서 그들이 했던 주된 일은 뭡니까? 성막을 건축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성막이 출애굽기 4장에 가서 다 건축됐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장막은 바로 하나님의 거처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상징하고 사실상 장막은 이 하나님의 거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체험의 관점에서 이 교회를 말할 때 결코 소극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훈련하기 원합니다. 내가 소극적으로 교회를 말할 때마다 내 안에 평강을 잃게 되고 결국은 내 안에서 생명의 누림이 끊어지게 되고 결국은 주님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B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의 거처가 되기 위해 우리는 변화되고 건축된 백성들이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속되고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어 건축되었으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분의 거처를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C번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도 또한 단체적인 가시나무 떨기임. 우리는 교회 살아가면서 이런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사람의 본성에 의하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많은 약함과 실수와 실패들과 패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자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변화되고 건축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변화되고 건축되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은 본성이라 하면 우리는 뭡니까? 여전히 가시나무 떨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시나무 떨기 위에 뭐가 불타고 있습니까? 거룩한 불꽃이 우리 안에 불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오늘날 주의 회복과 기독교 안에 있는 가시나무 떨기에 큰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신성한 불꽃이 불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1년에 7차례 통해서 주어진 신탁의 말씀을 통해서 가시떨기인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거룩해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하실 거처로 우리를 건축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문에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이러한 장막이 세워졌을 때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했는데 낮에는 그것이 구름 기둥으로 나타났고 밤에는 뭘로 나타났습니까? 불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장막 위에 있는 타오르는 불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단체적인 타오르는 하나의 가시나무 떨기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만약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이 단지 가시떨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아니다. 비록 그들이 형편없는 가시나무 떨기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 가운데 불타는 불꽃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해서 바로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 주님은 만드신다고 선포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우리의 타고난 관점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신성한 관점을 우리가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둥지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이 땅에서 그분의 거하실 초소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자 가운데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 넘어가면 주님이 안식하고 잔치를 누릴 수 있는 베다니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베다니에서의 그분의 거처를 얻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면에서 우리가 겉으로 교회 생활을 볼 때 우리의 교회 생활은 매력적인 것이 별로 많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큰 대형 건물에 비하면 비록 이 오구역 집회장소가 이곳으로 오기 전에 사상했을 때는 정말 너무나 형편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었거든요.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곳에 학생센터 겸 이런 좋은 집회장소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대형 큰 교회 건물에 비하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런 부족한 시설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물색인 그런 아름다움이나 화려한 치장이 있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고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누림이 있는 놀라운 잔치가 벌려진 것이 바로 합당한 교회 사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이 교회 생활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교회 생활의 축소판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 생활의 이러한 축소판의 몇 가지 요점들이 보면 첫째는 이 교회는 반드시 뭡니까? 부활 생명에 의해서 산출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 일으켜졌기 때문에 이 나사로는 부활의 간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이 교회는 반드시 정결케 된 죄인들로 구성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교회는 나병한 자 시몬으로 대표된 것처럼 정결케 된 죄인으로 구성된 것이 바로 교회의 생활이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과 잔치를 누리는 이 베다니의 집이 누구의 가정이었을까요? 우리 자매님들. 나사로의 가정이 맞습니까? 아멘. 바로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의 가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근데 기묘하게도 잔치는 시몬의 집에서 벌려졌지만은 시몬이 별로 활동이 여기에 언급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 주된 등장인물은 뭡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만이다. 이것은 잔치집이 시몬의 집에서 열려졌지만은 교환의 봉사는 결코 뭡니까? 나병 환자들이 봉사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되겠죠. 반드시 교회 안의 모든 봉사는 정결케 된, 구속받고 거룩해 되고 주님에 의해서 이 성배라 받은 성도들의 봉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생활 안에는 반드시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이 바로 베다니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이 전적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생활이 돼야지. 만약 교회 생활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의 교회 생활은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교회 생활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 안에 사는 실제를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다섯 번째 교회 생활의 특징은 형제들이 많았습니까? 자매들이 많았습니까? 2대1이었거든요. 두 자매 한 형제. 이거 볼 때 베다니의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자매들이 숫자가 많음으로 인해서 베다니의 교회는 매우 활력적이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생활이 자매들이 기능 발휘할 때 교회 생활은 더 활력적이고 생명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 베다니의 교회 안에는 지체들의 주된 기능 발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세 가지가 첫 번째 기능 발휘는 뭡니까? 마르다에 대표되는 몸 안에 이러한 헌신적인 봉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섬기는 일이 너무 필요하죠. 우리 많을 때 마리아가 되기를 원하고 마르다가 되는 걸 꺼리지만은 마르다가 없으면 이 세미나 끝난 다음에 애찬이 우리가 주어지지 않겠죠. 맞습니다. 자매들의 이러한 마르다의 신실한 봉사를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사로의 놀라운 기능이 있거든요. 나사로는 별로 무엇을 행함으로써 주님을 간증하지 않고 그 한 것은 다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부활의 증거를 그가 생활 가운데서 살아 나타낼 때 그는 놀라운 부활의 증이 된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우리의 봉사가 이러한 늘 부활 안에서 삶으로 부활 생명을 살아 나타내므로 이러한 신선한 간증이 교회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능은 마리아로 대표되는 향유를 쏟아붓는 이러한 기능이 교회 가운데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당시 마리아의 마음에는 오직 아무것도 주님 자신만큼 사랑스럽고 귀중하고 값진 것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향유를 깨어서 가장 귀합을 옥합을 깨뜨릴 때 온 집안에 향유가 가득 풍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새로운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교회 안에 이런 세 가지 기능이 우리 가운데 빛을 발하기 원합니다. 섬기고 간증하고 사랑함이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기본 요소로 발견되어 줄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을 위한 신실한 봉사와 주님께 대한 살아있는 간증과 주님께 쏟아부어진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로서 나타날 때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안에 더해질 수 있게 되고 교회 생활 가운데 그들이 합당하게 목양받고 양육되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로마서 5번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 안에서 자, ABC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부활의 하나님이시. 10번 하나님의 거처인 단체적인 가시나무 떨기가 존재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활 안에 있는 문제예요. 이 가시떨기 안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은 바로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은 마가복음 12장 18절과 27절에서 주님이 사두개인들이 하신 말씀으로 입증되는데 그 당시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해서 주님께 논쟁했을 때 주님은 죽은 자의 살아난 것을 너희가 은으로 아친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뭡니까?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기에서 주님은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가시떨기에 관한 성경 단락을 인용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칭호는 여기에서 뭡니까? 부활의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거죠. 아멘.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지만 만약 이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릴 수 없겠죠. 때문에 반드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결국은 부활해서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요 아멘. 부활의 하나님으로서 아멘. 오늘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신성한 불꽃으로 불타오르고 계신 주님을 인해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날 복음을 듣고 주님을 우리 안에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는 뭡니까? 신성한 출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부활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그분을 우리가 접촉할 때마다 그분은 우리를 부흥시키시고 우리를 활력되게 하시고 몸 안에 살아있는 지체로서 우리를 기능을 발휘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때문에 이 부활의 하나님이 오늘날 가시떨기 안에 거한다는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의 거처인 단체적인 가시떨기가 존재하는 것이 전적으로 뭡니까? 부활 안에 있는 문제라는 거죠. 아멘.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부활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과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언제 어디선지 항상 영안에 돌이켜서 아멘. 부활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불타오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많은 때 이 부활의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 우리는 천연적인 생명 안에 머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는 과연 천연적인 생명 안에 머물고 있는가 부활 안에 머물고 있는가를 정해보본다면 부활 안에 머물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천연적인 생명 안에 머물 때가 많습니까? 제 자신도 천연적인 생명 안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항상 영을 사용하고 영을 훈련하고 영을 해방해서 부활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불타오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나 자신의 상태를 보지 말고 아멘. 우리는 담대하게 나는 나의 하나님 안에서 아멘. 나는 부활 안에 있다 아멘.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하기 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지체에게 서로에게 선포해 보십시오. 아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나는 부활 안에 있다 아멘. 서로에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안에서 부활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 아담 안에 있다면 우리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 육체 안에서 가시떨기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접촉한다면 우리 항상 교회 안에서 정상적이고 살아있고 기능을 발휘하는 활력된 지체로서 이 시대의 활력그룹을 실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사는 자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낱 이 가시나무 떨기에 지나지 않지만은 위대한 나는 이다이신 신성한 불꽃을 가신 부활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불타오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분의 유일한 갈망인 그분의 거처 그분의 몸된 교회 건축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참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안에 부활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 되어서 우리 안에 단체적인 가시나무 떡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하실 처소로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의 모든 입지를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는 불타오르는 가시나무 떨기가 될 것이고 아멘. 거룩하고 신성한 물이 매일매일 우리 안에 불타오르므로 아멘. 이전에 저주받았던 구속받은 가시나무 떨기가 이제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그 마다들의 영상을 온전히 본받아서 하나님의 거하실 영광스러운 처소로 건축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단체적인 가시나무 떨기를 통한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상이 우리 일생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그러한 이상으로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빛 가운데서 한 방면에서는 가시나무 떨기에 지나지 않지만 또 한 방면에서 여전히 우리 안에서 신성한 불타오름을 통해서 부활의 하나님이 우리 온 존재 안에 침투하고 적셔짐으로 우리가 그분을 단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 안에서 함께 건축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